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도, 또 기업도,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언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지켜질 때에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이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파괴가 됩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식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로 서약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발간한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 예식서에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할 내용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 혹은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자, 목회자가 이 서약을 지킬 것을 물을 때 예로 대답하고 약속하면 이 결혼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서약을 지킬 것을 물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결혼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약은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중요성은 결혼식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죠. 결혼 후에도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면 그 가정은 잘 유지되고 또 평생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는 순간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언약이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오는 축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어기고 파괴하는 순간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맺은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맺은 약속이 깨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깨졌을 때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는 다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넘어 순종하고 행하는데도 과연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 믿음을 동일시하고 또 내가 듣는 설교와 내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눈물도 흘리면 뭐합니까?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일이 부지기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큐티하니까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좋은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큐티해도 순종과 행함이 적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큐티는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큐티하지 않아도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더 칭찬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회를 다 마친 후에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할 줄 알고 목숨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기도하기를 1000만 성도와 또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20년 만인 1980년에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와 교인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목사님이 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제자 훈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 훈련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동참해서 한때 제자 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엄청난 지식이 쌓여졌지만 역시나 교인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자 훈련은 실패한 신앙이고 실패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홍정일 목사님은 목회한답시고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했던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큰아들이 결혼하던 전날 밤에 이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좋은 목회자로 산답시고 좋은 아버지로 살지 못한 것을 아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큐티는 왜 해야 합니까? 양육과 훈련은 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거룩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적용을 통해서만 거룩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구원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듣는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또 성도에게 약속된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의 복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구원을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스스로 신자라고 자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로 언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어겼는지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는 것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행하는 바로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악과 죄에 빠져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몸이 크고 머리가 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갓난아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 또 안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인데요. 저희 둘째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차를 세워서는 태워줄 테니 타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엄마 아빠 말이 생각나서 싫다고 하고 무서워 뛰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탔다면 무슨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없던 저주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저주가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매일 큐티하기로, 그리고 매사를 말씀에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나 사건 앞에서 큐티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매사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결혼하고 이혼하고 직장 옮기고 사업하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고생과 실패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언약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좋은 길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드리니 내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양육받았으니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함이 없는 성도는 언약을 깨트린 성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매사를 주님께 말씀으로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